2013년에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 영화 속 주인공은 원유한인데요. 서울의 허름한 닭동네 방동구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일부러 모자란 채 이렇게 행동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동구야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면은 막 힙불쩍을 웃고 어설프게 손을 흔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며 등을 떠미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괜히 바보인처럼 웃으면서 헤헤헤 하고 넘어가죠. 어떤 날은 아이들이 낙서를 해놨는데 또 화내지도 않고 멋쩍어 웃으면서 돌려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좀 모자란 청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더 그렇죠. 주인 아주머니가 동구야 이것 좀 옮겨라 그러면 달려가서 무거운 박스 안에 이렇게 다른 물건 정리를 괜히 넘어지기도 하고 단돈 계산을 잘못해서 일부러 더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현재 정체는 누르실래요? 눈동자 어느 날 날카롭게 변하면서 민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내려온 세상의 특수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전개됩니다. 은밀하게 미래한 일이 일어나죠. 영화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겪어봐야 그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살면서 겪으면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엄청 놀라고 있습니다. 큰 폭풍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점점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올해 벌써 세 달 되셨는데 우리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번째로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다. 본문 4장 25절에서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밤에 다른 이들도 함께 했더니 오늘 본문은 그날 날이 저물 때로 시작합니다. 그날 언제입니까? 그날 사장 끝이에요. 사장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나왔습니다. 사장 시작할 때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예수님 바닷가로 가셨잖아요. 바닷가 가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배에 오르셨잖아요. 배에 올라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날 저희 사장으로서 지금 계속 읽었던 내용들이 그날에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등 뿌리는 비유도 하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도 하고 겨자씨 비유도 하셨습니다. 강의를 여러 번 하신 거죠. 인텐시브로 한 것처럼 알죠? 하루에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구나. 저도 하루에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구나. 사람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도 노동하는 것 같이 굉장히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강의하시고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녁이 됐는데 아직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끝나지 않았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또 뭘 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너희가 내가 건너가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건너가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5장에 이제 4장이 끝나면 5장이잖아요. 5장을 가보면 그 지방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려고 가시는 거죠.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습처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 늘 그러잖아요.
뭔가 교훈을 주시면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네. 그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려고 지금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배에 올라서, 배가 강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거기 올라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가는 일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갔다. 그대로 그대로 뭔가 다른 걸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갔다. 네. 그냥 가셨다 하면 되는데 왜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거를 마가 굳이 적었을까요? 있는데 뭘 굳이 또 물어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배에 계신 그대로를 굳이 적었을까요? 네. 마거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적었습니다. 주석가 프린스라는 사람은 계신 그대로 모셨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이런 디테일을 잘 안 적습니다. 그죠? 이게 지어낸 얘기거나 이게 누군가가 만드는 이야기, 굳이 이런 이야기 적겠습니다. 근데 뭔가 구체적으로 정말 그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가님이 이거를 베드로가 했던 말이나 이거 적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배들을 따라왔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이 본문을 보면 그 배들이 왜 따라하는 이런 것도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금 성경의 말씀은 사실을 통과한 거죠. 역사와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예수님 배에 계신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배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엄청난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4장 앞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 뭐 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강한 자의 것을 빼서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은 나라를 사단이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그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갑니다. 그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대로 이 말씀 받고 정말 고개 끄덕이고 맞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잖아요. 그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주님 말씀 주신처럼 제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와 떨어져 예수님 모시고 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일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가게 하신 자리로 지금 가는 거죠. 가는데 배를 타고 그대로 갔는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안하게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데 되기를 원하죠. 그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건너가던 그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이 물결이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배 위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그 바다에 뭐 했어요? 전문가들이었어요. 어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부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의 세계, 그 세계의 뻔한 일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통제하고 대충 이게 전문가면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람이 커지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 버리고, 배에 돌을 버리고, 점점 그게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물이 점점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판단이 된 거예요. 가라앉을. 지금 예수님 배 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그 자리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만의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데, 좋습니까? 좋은데 교회가 평안하고 좋긴 한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문제가 있고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일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요일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더니 갑자기 뭔 것 때문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밤새 네, 그래서 며칠 동안 또 씨름해야 됐어요. 예,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감사하게 좀 잘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삶에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폭풍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예, 배 고물에서 베개를 보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 고물은 배 뒤편이라는 거예요. 배 뒤편에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정말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피곤해서 머리만 대면 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만 대고 잤는데 정말 깊이 잠드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폭풍 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네, 계속 일어나지 않고 계신 거죠. 거센 폭풍과 함께 밀려온 호수에 물과 사투를 버리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누구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자고 계시잖아? 아니 지금 왜 자고 있다고? 야, 이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눈빛이 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깨우면서 아니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세요?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 거죠. 예. 예수님 깨우면서 뭐라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 뭔 말이에요? 폭풍 때문에 우리가 곧 죽게 됐는데 지금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은혜 받고 교회를 떠나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니까 왜 이런 일을 주지?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이래요?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염려해 갖고 예수님 일어나세요. 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니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깨우는 상황이 아니고, 그죠? 예, 예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묻는 상황이죠. 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며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제자들처럼 어려운 중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도 기억을 했어요. 계시다. 그래 가야 된다. 어떻게든 가서 예수님 깨워라.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예수님께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한 배 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탔잖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말이죠. 네. 예수님이 이 시작부터 지금 이 가는 그 길은 지금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이 거기 계세요. 그러면 뭐요? 네. 이게 주무시든 뭐라든 그분이 여기 계신 게 분명하죠.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한 배를 탄 사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있는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이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어떻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삶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다그쳐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깨우니까 깨어나서 뭐 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아주 뭐 했어요? 두 마디 하신 거죠.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뭐 주문을 막 외운다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지팡이 가져와라 이렇게 들고 있지 않고 그냥 딱 간단하게 잠잠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러고 나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바다가 잠잠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완전히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에 바람이 엄청난 물결이 일어났었는데 잠잠한 호수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물결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고요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예수님 볼 때 제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예수님이 저리로 가자 할 때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앞에 4장에 계속 하나님 나라 비유 해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해줬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처럼 심겨져 막 자란다. 엄청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졌어. 나 이제 말씀 들었고 깨달았어. 이제 잘하고 있고 엄청 잘하고 있을 거야. 지금 계속해서 잘하고 있지라. 근데 믿음이 얼마나 잘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믿음이 없다 너. 믿음이 없어. 작다고 하지 않고 없다로 아직도 믿음을 왜 못 갖고 있니? 라고 하시죠.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너의 삶을 통치한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뭐랬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폭풍을 지나서 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거기로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가게 하셔놓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실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이끌어 가시고 이들을 돌보는 분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고 하신 분이잖아요. 이 길은 가야 할 길이고 또 가게 될 길이었어요. 폭풍이 몰아쳐도 지금은 죽는 것처럼 보여도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길이고 가게 될 길입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도 배가 가라앉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 배는 가라앉지 않고 가야 될 곳에 가게 될 배였습니다. 이들이 그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나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폭풍 같은 자리를 지나며 믿음이 없는 자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인생이라는 폭풍 속에 우리의 믿음 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그 상황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마치 인생이 혼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구석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일어나 주세요. 주님 저에게 행할 일들을 이 안에서 행해 주세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앞에서 폭풍을 보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가졌어요. 40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데일로이를 썼는데 이것은 겁먹고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41절에 말하는 심히 두려워했다는 헬라어는 포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경외감을 말합니다. 거기에 심히 매간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것 때문에 엄청 깜짝 놀라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두려움,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을 넘어서는 경외함을 예수님을 바라며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정말 큰 파도와 강한 바람이 한순간에 잠잠해진 것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이것들을 잠잠케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린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8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8절에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평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예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을 지금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을 보여준 거죠. 구약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살았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이들이 평안하게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너무 놀라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놀란 것이죠. 이전에 앞에서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실제로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것도 보았지만 이렇게 놀랍게 자연 자체를 다스리는 것까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 놀란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능력이시고 그분은 권능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중에 믿음이 없어져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신경도 안 쓰시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제자들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가진 전제가 틀렸다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폭풍을 허락한다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가 폭풍을 겪게 할 수 있다고. 왜 이게 어렵냐면 나는 네가 다루기 힘든 폭풍만큼이나 다루기 어려운 존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다루고 싶은 어떤 것보다도 더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넌 날 통제할 수 없단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의 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폭풍을 잠잠케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네가 나고 있다면 내가 주관자이고 내 손에 내 품에 이것들을 맡기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의 권능과 능력이 사랑으로 너를 감싸게 될 거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 폭풍 중에서도 너는 잠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던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장 22절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저기 지난주에 말씀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 보니까 다 이해한 줄 알았더니 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해는 하셨습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지금 처음 들어본 말씀처럼 표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다 했어요. 이거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폭풍의 주관자인 것을, 이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드러내 보십니다. 언제 감추셨습니까? 배에 주무시면서 감추셨다가 지금 내가 이걸 다스리는 자야 라는 거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준, 말씀하신 거를 지금 어떻게 실습으로 봐, 내가 누군지 몰랐지. 근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대로 된, 주님의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감춰온 것들을 어떻게 이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가린 것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알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지금 여기 의도적으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넣어놓습니다. 지금 뭐가 다 끝났잖아요. 본문이 지금 더 뭐 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구약에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1장에 폭풍 속에 배에 탄 요나서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부분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과 마가복음 4장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비교해 봤는데, 예수님과 요나, 여러분 요나서 1장이 기억이 나십니까? 보면 예수님과 요나가 배에 타고, 사람들도 배에 타고 바다에 나왔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싶어가지고 다시 도착하다가 그 배 타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에 어떻게 해요? 폭풍이 일었어요. 똑같이 일었습니다. 그 폭풍의 묘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잠 자듯이 요나도 자고 있어요. 배 밑에서 자죠. 요나는 배 밑에서 아주 쿨쿨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선원들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자고 있으니까 선원들이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깨운 것처럼 요나를 깨우죠. 뭐하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뭐 좀 해라, 좀 어떻게, 네 하나님께, 네 신에게 기도해라 봐, 이렇게 하면서 도와라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예요? 그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고 그리고 잠잠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결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쌓였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뭐냐면 뭐예요?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뭐라고 바다에 던져지냐면, 제비를 뽑는데 자기가 뽑혔어요. 그리고는 나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 뒤에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어. 나를 던지면 있잖아,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죽이는 거야. 요나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죽었어요. 이 본문의 다른 거는,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바다를 잠잠케 했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거죠. 이게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다?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요나다. 진짜 요나다. 궁극의 요나다 말씀입니다. 내가 폭풍과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고 제자들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언젠가 내가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진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며 모든 파괴시킨 것을 파괴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폭풍은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폭풍을 막아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감춰져 있지만 나타내야 할 것이고,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바다? 죄와 죽음의 큰 파도에,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만드는 그 거센 파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던져지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 할 그 하나의 강력한 파도, 죄와 사망의 그 파도 속에 예수님이 던져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속에서 잠잠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완전히 무너지셨고,
그 파도 안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주님께 우리는 물을 수 없는 거죠. 주님, 왜 여기서 나를 안 돌보십니까? 정말 나를 여기를 죽이려고 여기에 두신 겁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이미 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이미 그 일들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잤습니다. 거기서 잤어요. 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어려워할 때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누구 품에 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큰 폭풍 가운데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버려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작은 폭풍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버릴 거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 왜 이렇게 됩니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삶에 이 깨어진 세상의 고난은 비처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큰 절대적인 고난, 그 온전한 우리가 당해야 될 온전한 그 고난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고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며 우리를 양으로 기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거기를 지나가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요나가 되십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 불평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아직 어찌하여 아직 믿음이 없느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행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며 지금 이 폭풍 중에 함께하고 있음을 아직도 모르느냐? 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